계속해서 우리는 사순절 경건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죠? 구제와 또 기도와 지난주 금식. 그래서 금식을 통하여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먹을 것, 내가 쓸 것,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께 내 마음을 두자.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자. 이렇게 삶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경건의 여정을 마무리하시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는데 오늘 보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경건의 여정을 정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물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보물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보물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좋은 물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까지 말씀하신 후에 이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보물 그것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이 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실 사람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바로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내 시선이 자꾸 가는 곳, 또 내 에너지가 자꾸 쓰여지는 곳, 내 마음이 그것을 자꾸 신경 쓰는 것, 그리고 내 시선과 또 내 모든 것들이 쏠리는 곳, 거기에 바로 내 보물이 있고 내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물보다도 더 깊은 곳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무엇이 지금 나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혹시 나의 평안과 기쁨과 나의 삶의 어떤 정체성과 방향을 좌우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 말씀이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드러납니다. 우리가 땅의 보화에 마음을 두게 된다면, 땅의 보화에 그 마음을 두게 된다면 그 땅의 보화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잃을까 두렵고 남과 비교하여 부족한 것 같아 욕심이 생기고 그 보물이 사라지면 왠지 내 삶도 끝나는 것 같은 막연함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안의 굴레에 묶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 참 자유를 찾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어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네 마음 잘 다스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보물의 위치를 바꿀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보물의 위치가 바뀌는 곳에 너의 마음이 따라온다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땅의 보화에 매인 마음은 자꾸 흔들립니다. 불안에 커지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화에 매인 마음은 자유롭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지금 네가 가장 많이 붙들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옮길 수 있는 방법, 그 길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땅의 보화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며 땅의 보화가 가진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이 땅의 보화가 가진 특징은 이것입니다. 좀, 동록, 그리고 도둑입니다. 이것은 각각 부패함과 손상함과 상실함을 얘기합니다. 먼저 좀은 막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도 좀 있으면 구멍이 나고 상하기 마련입니다. 안에서부터 부패하고 무너집니다.
동록은 녹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어떤 것이든 그 가치가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 변질되고 낡아집니다. 도둑은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도둑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삶의 변수, 예상하지 못하는 그 상실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땅의 것에 대한 본질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 땅의 보화는 본질적으로 안전하거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닳아서 없어질 수 있고 가치가 상할 수밖에 없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보화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보화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 땅의 보화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안정되지 않는 것에 내 마음을 건다면 내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이걸 내가 어떻게 더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남들보다 내가 조금 가졌으면 화가 나서 어떡하나? 나는 왜 이만큼밖에 없을까와 같은 마음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보화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평안이 아니고 염려이고 감사가 아니라 비교이고 자유함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 많은 보화들을 더 많이 가지면 내가 더 행복할 것이라 평안해질 것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오늘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땅의 보화는 손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합니다. 조미 먹고 동록이 쓸고 도둑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는 순간부터 지켜야 하는 것이 이 땅의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보화는 우리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불안하게, 계속해서 예민하게, 계속해서 그것에 마음을 두도록 우리를 잡아 끌어내는 것이 이 땅의 보화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시대가 더 발달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 땅의 보화가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보화하면 어떤 금고 속에 있는 재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보화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의 계좌가 될 수 있고 지갑 속에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SNS 팔로워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성취, 내가 보여지는 이미지, 내 건강, 내가 세우는 계획들이 이 땅의 보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화의 종류가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이 다양해진 것이 아닙니다. 또 선택지가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쓰일 자리가 많아지고 걱정해야 할 자리가 많아지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너무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 손에 잡히고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내 옆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쓰고 더 지켜야 하는 불안함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원리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들은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적게 가지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등이 아니면 다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을 제외하고는 다 불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1등도 불안합니다. 내가 언제 2등으로 밀려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의 질문을 통하여 불안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소출이 많아지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창고를 더 짓습니다.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을 가득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만족한다.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이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향하여서는 부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가 곡식을 많이 가진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창고를 향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창고를 더 의지했습니다. 은혜보다 창고에 얼만큼 내 곡식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그는 자기의 소유가 나의 미래의 구원됨을 믿고 착각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창고의 모양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통장에 창고를 짓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또 어떤 사람은 경력에 창고를 짓고 이 정도 경력이면 됐다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공에 창고를 짓고, 또 어떤 사람은 주변에서 나를 인정하는 인정과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자리와 지위에 창고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그 창고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안할 줄 알았던 나의 삶이 그 창고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과 염려에 시달린다면, 이것이 땅의 보화가 쌓이면 쌓일수록 불안한 마음, 조미 먹고 동록이 쓸고 도둑이 들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함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자꾸 들여다보고 있는 나의 창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올려져야 하는 내 마음을 자꾸 끌어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보화는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염려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참 평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늘에 쌓는 보화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 이동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땅에 그 마음,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대안을 주셨는데, 그 대안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가득 쌓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보화는 좀도 해하지 못하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들지 못한다. 한마디로 하늘의 보화는 사라지지 않고 견고하게 쌓인다.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환경이 변화도 무너지지 않고 예상치 못하는 변수 앞에서도 굳건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단순히 이 땅의 걸 덜 가지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더 영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단지 죽어서 천국 가면 받게 될 상급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영원한 상급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명령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지켜야 할 것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난 3주 동안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내 주변의 많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내 경건을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뚫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누는 기도입니다. 또 금식입니다. 내 욕망의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삶.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늘의 보화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늘의 보화는 어떤 신비한 영적인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지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히 세워지는 것, 그럴 때 맺히는 열매가 바로 하늘의 보화입니다. 성공보다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내 소유보다 하나님 안에 평안함을 먼저 찾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 삶에는 이미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물질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선택의 기준이 편리함이 아닌 순종으로 바뀌어지고 내 삶의 관심이 나 자신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실제로 가장 먼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끌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늘 보아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다시 옮겨질 때 그 자리에서 쌓이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나의 삶의 우선으로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땅의 보아가 줄 수 없는 그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을까봐 붙들고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드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자유. 그렇기에 우리 이제 하늘의 보아를 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첫 자리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의 선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면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늘의 보아를 조금씩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음은 말이 아니라 보물의 위치를 따라간다입니다. 보물의 위치를 따라간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너무 정확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먼저라고 알고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마음 바꾸면 되지, 이렇게 결심하고 한번 해보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 더 현실적인 원리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마음의 결심으로 끝나지 말고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보물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왜냐, 마음은 그 보물의 위치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나의 시간을 쓸 것인가, 내가 어디에 내 돈을 쓰고 내 시선을 둘 것인가, 그곳이 나의 마음이 가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상의 삶 가운데 아주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이사하는 것. 이사를 앞두면 아직 가지도 않은 그 새 집이 신경 쓰입니다. 지금 옛날 집에 아직 살고 있는데도 마음은 자꾸 그 새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리는 잘 되고 있나? 페인트 칠은 잘 됐나? 내가 고른 색깔이 잘 나왔나? 가구는 어디에 두지? 주방은 좀 어떻게 꾸밀까? 어떤 가전제품을 사서 어떻게 배치할까? 우리 아이 방은 어디로 둘까? 그 동네 분위기는 없나? 혹시 내가 빠뜨린 건 없나? 내가 아직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아직 짐도 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온 마음은 새로 갈 그 집을 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게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가면서 괜히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한 번씩 눈으로 보고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내가 곧 그 집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내 관심이 그곳으로 향하고 내 시간과 내 수고와 내 모든 열정이 또 내 기대와 나의 즐거움이 그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먼저 거기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는 집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옮겨지는 것입니다. 주소가 바뀌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그곳에 들어가 사는 것, 이것이 이사 가는 것입니다. 저도 초대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제가 10월 1일에 부임했는데 이제 먼저 부임하기로 결정된 그 앞에 몇 달 동안 집에 오가는 길에 괜히 이 초대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곤 했습니다. 이게 뭐 아직 이 교회 오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은 이미 이곳에 와서 초대교회를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막 기도하며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몸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내 관심,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인정하는 것, 내가 즐겁고 기뻐하고 기대가 되는 그곳에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 삶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다면, 겉으로는 예배 드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보물의 위치를 하나님께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내 보물의 위치를 하나님께로 옮기면 내 마음도 하나님께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 시간을 두면 내 마음은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골방을 향하여 내 마음이 자꾸 들어간다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다면 나의 삶도 그곳에서 기쁨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결심으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보물의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나의 삶에 투자하는 방향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자꾸 나의 삶을 돌아보며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장 자주 들여다보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나의 마음, 나의 보물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의 위치를 하나님께로 옮길 때 내 마음도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경건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옮기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옮기기. 먼저는 시간을 좀 옮겨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옮기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소식을 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시편 한 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량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순서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어디에 두느냐가 내 마음의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향하고 말씀을 먼저 여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시간을 관심을 좀 옮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옮겼다면 이제 관심을 좀 옮겨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걱정이 밀려올 때 30초만 딱 멈추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걱정스러운 나의 관심을 주님께 맡기며 내 모든 관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짧은 기도는 단지 감정을 달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염려에 붙들린 나의 자리에서 그 관심이 하나님께 방향이 돌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짧은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관심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말을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감정적인 말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누구에게 감정적인 말을 내뱉기보다 그 말을 옮겨 오히려 감사의 말을 좀 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굳어있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을 다시 열어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말을 뱉기 전 짧은 감사 메시지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감사의 메시지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옮기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자꾸 내 삶에 내 문제에 고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보면 볼수록 커집니다. 그럴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으로 시선을 돌려 그분을 향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내 마음은 나 자신에서 갇힌 그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옮기기, 한 가지 옮기기는 거창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단히 큰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보물의 위치를 옮기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원리대로 보물이 옮겨지면 마음도 옮겨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요 성예배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마음의 방향을 되돌리는 시간입니다. 땅의 보화를 내려놓고 하늘의 보화를 붙드는 시간입니다. 구제로, 기도로, 금식으로,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의 보물의 위치를 하나님께로 옮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사를 앞두면 아까 말했다시피 아직 가지도 않는 그 새 집이 자꾸 신경 쓰이는 것처럼 몸이 여기 있으면 우리는 그 몸에 따라 이렇게 여기에 가 있지만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께로 옮긴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이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보물의 위치가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로, 우리의 신뢰도 하나님께로,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